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새로운 주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또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음 가운데 소원 가지고 주께 왔사오니 주님들어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죄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알 수 없는 질병이 참으로 너무나도 많은 시대에 하나님 건강하게 보호해 주셔서 주께 받은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을 주께서 주관해 주셔서 전쟁터도 하감하여 주옵시고 또 무고히 죽어가는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픈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위로와 치유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혼란한 세상 속에 또 우리의 자녀들 세상에 나가 마음껏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주시고 오늘도 귀한 사역 통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487장 부르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
이 말씀은 고린도 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입니다.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의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의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은 것이 독하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든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이 말씀 속에는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다시 나간다는 것은 지난번에 한번 왔었다. 한 번 왔는지 두 번 왔는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가지 않기를 스스로 결심했다. 지난번에 한 번 왔는지 두 번 왔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이미 방문했는데 방문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갔느냐 하면 근심하면서 갔다라는 겁니다. 참 그 교회를 찾아가는데 자신이 참 물론 하나님이 세운 교회지만은 동역자들과 함께 고린도라고 하는 아주 정말 세상에 푹 파묻혀서 모든 온갖 그런 범죄와 또 세상의 그런 유흥들이 가득 찬 그런 도시에 교회를 세웠을 때에 얼마나 그 전도자로서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아주 굉장히 부흥도 하고 또 상상외로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다른 교회 이제 바울은 이렇게 예전에는 돌아다닙니다. 순회 사역자처럼 뭐 고린도 교회에 있다가 에베소 교회 갔다 빌립보 교회 갔다 갈라디아 갔다 뭐 이렇게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굉장히 안 좋은 소식만 가득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근심을 가지고 참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그러면서 그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번 방문은 내가 전에처럼 근심하지 않고 너희에게 가기로 내가 스스로 결심하였다. 이 표현은 근심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 교회 문제가 내가 근심한다고 해서 없어질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근심하면 교회 전체가 근심하게 되고 그 근심하게 되면 결국
내가 근심함으로 기뻐할 자가 누구냐? 사탄이라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근심하게 되면 교회 전체가 기뻐하고 즐겁고 평안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 사고나 사건으로 인해서 근심하게 된다면 바울이 와서 막 근심스러운 얼굴로 교회를 방문하면 온 성도들이 다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좋아할 사람은 사탄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결론 때문에 결국 사도 바울은 내가 근심하지 않기로, 너희를 대할 때 근심하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참 근데 참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느냐 하면, 근심이, 물론 우리는 근심할 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근심을 아뢰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근심을 좀 덜어낼 수는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뭐 악을 그냥 근심해 갖고 피골이 상접한 그런 모습으로 적어도 성도는 살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웃으면서 주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데, 근데 결심한다고 해서 근심이 없어질까? 그냥 뭐 이를 악물고 근심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근심이 없어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결심했다, 근심하지 않기로. 그럼 결심해서 없어졌다면은 참 사도 바울은 대단한 분이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결심해서 자신이 갖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근심이 싹 없어진 거예요. 왜 근심을 왜 없앴느냐? 결국은 내가 근심함으로 교회가 근심하고, 교회가 근심하면 사탄이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근심하지 않기로 한다. 이런 편지를 그렇게 쓰고 있으면서 바울은 좀 불편한 거예요. 교인들한테 너무 고린도 전서도 그렇고 후서도 그렇고 맨 나쁜 것만 썼어요. 칭찬하는 건 별로 많이 안 쓰고 그냥 뭐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만 열심히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참 나이스하게 입으로 맨날 좋은 얘기만 하고 뭐 다 잘 될 거야, 너무 잘했어, 막 이런 사람은 우리가 좋아합니다. 근데 아무리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진실만 말하는 사람이라도 맨날 같이 지적질만 하고 맨날 같이 나쁜 얘기만 하고 뭐가 잘못되고 뭐 그냥 맨날 그런 점만 말한다면 처음에는 그냥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고쳐주려고 노력하는구나. 그래서 한 번이나 두 번쯤은 좋아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 얼굴만 보면 질립니다. 아유, 이제 좀 그만 좀 지적하고 그만 좀 해라. 그냥 지적해서 우리가 시원하게 고쳐진다면은, 다시는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이 근심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지적하는 사람도 아주 기분이 좋아요. 야, 싹 고쳐졌네. 얼마나 참 훌륭한 사람들이야. 그렇지만은 안 고쳐진 사람들한테 또 말하고 하면요, 말하는 사람도 질리고 그 듣는 사람도 질려.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잔소리 하루 종일 한다고 고쳐지겠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빗대서 말하는 건 좀 그렇지만 바울이 지난번에 갈 때마다 근심했고 편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적했고, 근데 안 고쳐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 한 발짝 물러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편지를 쓴 것은 너희로 하고 뭐 근심하고 마음 아프고 막 그렇게 하려고 쓴 거 절대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쓴 것이니라. 그리고 너희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발짝 이렇게 물러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자꾸만 지적하고 근심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 고쳐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한 발짝 물러서서 내가 너희에게 이 편지 쓴 건 사랑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이 편지 쓰는 거야.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굳이 너희에게 맨날 근심하고 이런 편지 쓰겠어? 이런 내용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쓱 내리는 거야. 사랑하기 때문에 쓴 것이고, 그리고 이제 결론을 어떤 결론에 내가 도달했는데 이제 뭐라고 말하면, 근심하게 한 자가 교회에 설령 있을지라도 사실 그 근심하게 한 자는 나를 근심하게 한 것도 아니고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사람이야. 이 표현은 어떻게 들으면은 이기적 표현 같은데 현실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 고린도 교회에 나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뭐 영향받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 근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물론 그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고 자기의 생명을 바친 교회고 자기의 정말 귀한 사명을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낸 거고, 근데 사실 그 교회에 뭐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게 아니요, 너희 무리를 어느 정도 근심하게 한 것이라, 이렇게 표현돼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 우리는 어떻게 그 교회를 근심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쓰질 않아서 우린 정확하게 모릅니다. 적어도 못된 사람이요, 교회를 갖다 망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게 분명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괜한 사람 가지고 뭐 예수 좀 잘 못 믿는다고 근심하고 그러겠어요? 교회를 아주 나쁘게 만드는 사람, 교회의 평판을 세상 속에서도 그냥 막 형편없게 만들고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었다 하더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게 아니라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고린도 교회 이게 왜 썼어요?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하는 일 가지고 내가 자꾸 이렇게 근심하는 까닭은 나한테 아무 지장도 없지만 너희의 무리를 근심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근심하는 거고, 이것은 내가 너희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심하는 거야. 엄마나 아버지의 마음이야. 자식이 사실 그냥 형편없어도 아주 너무 형편없는 자식은 부모한테 뭐 해를 끼치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의 자녀들은 그 정도까지는 안 가죠. 그냥 혼자 알아서 잘못되는 거지 부모한테야 해가 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그 자식 때문에 맨날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아들을 혹은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해라고는 요만큼도 없지만 그래도 내가 사랑하니까 그 근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고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어떤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느 정도라고 내가 표현한 것은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 표현도 그래요. 아주 그냥 되게 나쁜 사람이라고 사실대로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 그 사람도 고린도 교회에 속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했다 써놓고 나니까 쑥스러워요. 그래서 어느 정도라 하면 너희에게 내가 너무 심하게 쓰지 않으려고 이런 표현을 쓴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바울의 어떤 섬세한 모습이 드러나고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내가 또 이런 편지 쓴 거는 내 말을 너희가 어느 정도 잘 지키는지 내가 알고 싶어서 쓴 거야. 이거는 뭐냐면 완곡한 표현으로 이번에는 꼭 내 말을 좀 들어줬어. 내가 쓴 편지의 어떤
당부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이런 표현을 돌려서 내가 이 편지를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내가 하는 말을 얼마나 듣는지 알고자 함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두 번째는 그냥 넘어가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그 근심하게 하는 사람, 그냥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은 나갈 의도도 없어. 웬만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근심하게 한 사람들은 흔히 그냥 조용히 사라지면은 교회가 다시 평온해지기도 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은 교회를 힘들게 하고 그 사도 바울을 근심하게 하는데 나갈 의도가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를 용서하라, 그리고 용서를 뛰어넘어서 사랑하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 이 예전에는 오늘날하고 조금 교회가 다릅니다. 왜 다르냐? 오늘날 공동체는 그다지 공동체라는 의미가 강하질 못해요. 사실은 그냥 그 모래알처럼 다 따로따로 흩어지는 그런 교회지. 그렇지만은 예전에 고린도 교회나 뭐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나는 교회들, 이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공동체적 의미가 매우 강해요. 세상에서, 적어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에 나오면 세상에서 안 좋은 눈을 뜨고서 째려보는 일이야. 그런데 굳이 세상에서 희생을 하면서 교회를 나왔다, 그런 사람이 교회를 나쁘게 한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와서 교회를 나쁘게 했다? 이것도 아이러니예요. 차라리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교회의 대다수의 사람이 그 사람을 왕따시키고 있어요. 미워하고 막 증오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을 너무 많이 근심하게 해서 시험에 빠질까 사도 바울은 걱정하고 있어, 두려워하고 있어. 왜? 그런 환경 속에서 세상에서 하나도 교회 나간다고 해서 세상이 뭐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교회 나가세요, 네 대단하시군요, 그런 시대도 아니야. 교회 나가면 세상에서 핍박받는 시대에 교회를 나온 사람이 다른 교인들에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사람이 형편없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왕따를 받는다 해도 그는 스틸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 지금하고 상황이 많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근심하게 한 사람도 예수 안에서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자기도 근심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그 사람 너무 왕따시켜서 너무 심한 근심에 빠지지 않게 하라. 뭐라고 표현했냐면 용서하라. 그리고 이 일은 어떤 일이냐? 우리로 하여금 사탄에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탄이 뭘 하는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우리는 사탄의 괴계를 잘 아는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바울이 걱정하는 건 그 사람이 너무 심한 근심에 빠져서 오히려 그 근심하게 한 사람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넘겨주지 않도록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라. 우리는 사탄이 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우리는 사탄의 괴계를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특수한 교회, 그리고 초대교회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늘 바라보는 교회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 내용, 그런 모습들이 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랑을 가지고 대하고 있고, 또 교회가 그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심지어 모든 사람을 근심하게 한 영혼까지도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는 그런 초대교회의 어떤 공동체의 아주 뜨거운 모습, 그런 모습이야. 지금은 얼마나 참 그런 모습들이 없어요. 교회를 근심케 했으면은 그 사람은 그냥 아마 그 집단 행동에 의해서 퇴출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흔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야. 왕따를 시킴으로써 그냥 아예 근처에 접근도 못하게 하는 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우리는 크리스찬들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다른 성도에 대한 깊은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얼마나 저들이 한 영혼에 대해서 깊은 사랑을 가졌는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주님이 사랑했던 그 한 영혼을 우리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지럽혔던 한 영혼까지도 바울과 온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과, 또 사탄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 온 교회에 이런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